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자.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분 들어오셨는데 어제 김장하시느라고 많은 분들 오셔서 수고해 주셨고 오늘 몸살 났는갑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금세 끝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인 흉년을 피해서 기근과 흉년이 삶의 현장에 내렸다, 이 말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왔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지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삼으면 그것 또한 고난의 유익이 되게 하시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그런 실수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섭리,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연을 가져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신앙을 지킨다. 신앙은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깨는 게 죄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꼭 걱정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애매한 고난이 왔을 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나를 뭘 주려고 이러실까?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반응하면 그 환난이, 그 고난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다, 기근이 왔다, 흉년이 왔다, 이 말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게 있어.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그릇 만드실 때 우리를 연단 또 연단, 훈련 또 훈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인 이 흉년이 왔을 때는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거 죄다 싶으면 회개하면 되는 게고, 만약에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뭔가 이 속에 이 고난, 이 환난 속에 기근과 흉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룻기 전부를 결국 묵상하고 딱 결론을 내리는 게 뭐죠?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삼고 그 모압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만 부끄러운 권을 받아가지고서 산중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두 딸만 살아남잖아요. 온 세상이 다 멸해버리고 이제 남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씨를 어떻게든지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아버지를 술을 엄청 먹여서 첫째 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동치무레가 임신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이 아닙니까? 두 번째 딸, 오늘은 너가 들어가.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딸과 또다시 인사불성이 되도록, 롯은 몰라요. 딸과 함께 동침해서 관계를 맺은 것조차도 모르거든요. 두 번째 딸이 임신해서 낳은 자손이 암몬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후손, 암몬 족속의 후손은 소돔성의 음란한 혈통을 타고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을 만큼 하나님과 적대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린 이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내린 이 징계인 흉년을 피해서 결국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해보려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이야기부터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렇게 가나안 동편에 있었고 초목이 무성한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아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사실은 아예 모압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건 아니다. 잠깐 이 피를 피하고 흉년을 피하고 그곳에 잠깐 이주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고향 땅에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어찌됐든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여기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이 온 가족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먼 타국에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지금 모압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며느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 여인, 모압 땅에 사는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는 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 결혼한 이 두 아들 모두 끝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작스럽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거든요. 10년 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 삶이 우선이었던 이들에게 세월이 지나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의 몸뚱아리 뿐이거든요. 나오미 얼마나 이게 서글펐겠어요. 남편 세상 떠났죠. 10년 새에 두 아들 하나 둘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 나오미 입장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자신도 과부가 된 것이고 두 며느리도 순간 젊은 나이에 그만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잠시 이주했는데 모압 땅에서 죽었고, 부인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들만 잘 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라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따라 나섰는데 그만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지금 저 먼 베들레헴 유대 땅에 일어난 이야기가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들려와요. 자기 조국의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대. 이 말은 그 기근과 흉년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풍년이 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렸던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징계가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모압 땅에 와 있거든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복음이어도 나에게는 지금 복음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confession, com은 COO,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passion은 고통이니까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confession,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이 없다면 우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행함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값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구원받을 영혼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저히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을 회개하면 주님의 긍휼로 용서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지금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푸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양식을 주셨대요. 그 소문이 들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징계는 흉년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이기에 더 엎드려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였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도망을 쳐 나왔으니 그러면서 주의 긍휼로 용서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10년 만에 듣게 된 기쁜 소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었던 흉년이 사라지고 곡식이 다시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 여기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축복의 의미가 바로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죄를 짓고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1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만 두려운 나머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자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딱 침묵하시고 안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 아닌가요? 그럴 때 회개할 기회 삼으면 되는데 인간이 이게 죄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뭘 잘못해서 상대가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충동질하거든요. 너 잘못 없어. 응?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는 잘못을 전혀 찾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그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소망의 소식이기도 하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가닥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confession, 긍휼인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10년 만에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되거나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O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방향 제시란 뜻이거든요. 대학 생활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요. 2박 3일씩 하거든요. 회사 아마 대기업은 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연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아주 중요하게 길잡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 회사는 이끌어갈 것이고 이런 회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OT,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성경 구약학자인 마틴 노트라고 하는 분이 신명기서를 읽다 말고 신명기적 역사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는데 구약의 전부의 흐름이 신명기 28장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을 표현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어질 인생의 곤고함, 저주에 대한 내용이 3분의 2 분량으로 굉장히 많아요. 저 끝절까지 갑니다. 이것을 읽다 말고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방향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 복받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해요. 조금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동경하다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어긋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오리엔테이션, 방향 제시를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 제시를 해놓았는데 어떻게 되죠? 세상에 디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거든요. 딱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이게 디스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방향 제시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접두사 DIS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모든 단어는 정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디스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그 뜻이 정반대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오리엔테이션, 역행했다는 거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서 얼른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희를 다시 용서해 주마.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그러면 뒤늦게 깨닫고 나서 10년 만에 지금 나오미는 깨닫잖아요. 뭐 하는 거죠?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RE. 그러니까 방향제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해줄 거고 축복해 줄 거다고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다 그러니까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디스오리엔테이션 역행하던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 신학자 마틴 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사상이 신명기 28장에 들어있고요. 오늘 여기 나옴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10년 만에 곤고하셨다. 양식을 주셨다. 기근이 멈추고 흉년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주의 긍휼로 인해서 저기 풍년이 들었다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깨달아지는 것은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리오리엔테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구원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단하고 돌아가기로 한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6절에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뜻을 딱 정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나의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딱 인지를 하고 나의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무리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해도 내가 말려야 했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고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두 아들 참으로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고, 결단하는 순간 며느리 룻을 통해서 큰 위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나 준비한 게 뭐죠? 며느리 둘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다 잃었는데도 천하를 얻는 것처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 말 한마디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슬픔이나 아픔이나 서글픔이 한순간 다 덮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견디어낼 힘이 생겨요. 어제는 남북교회 출신 모든 목회자들을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함께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교회를 지나간 목회자들 부부를 좀 초대를 해서 수요일날은 다 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어려울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초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막 기도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생전 처음이에요. 내년이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남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분들만 이제 초대를 했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내 곁에 오셔서 그 교회가 깨지고 부서진 교회 그 목사님이세요. 이전에 장천 예배당에서 계셨고 나는 금당 예배당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참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 왔을 때 내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함께해 주었던,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혹시라도 우울해질까봐, 혹시라도 의기소침해질까봐 곁을 지켜주었던 그 두 분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외롭거든요. 그런데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다, 그 고백만 해준 것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의 결과지요. 뜻을 하나님께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지만 수백 수천 명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곁에 딱 붙여주셔가지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세대의 모압 땅에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다면 오늘 아침 제목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봅시다. 6절부터 저기 뒤에 13절까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요, 회개하면 은혜가 보인다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순간 환경이 변해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외로움 속에, 너무너무 곤고함 속에, 너무너무 막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뜻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모션만 취했는데, 내가 나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네, 내 새벽에 빠지면 안 되겠네, 이 마음의 결단만 해도요, 모션만 취해도요, 나를 이럴까 저럴까 늘 갈등하게 만들고 템테이션, 유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마귀가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빼꼼히 문을 열고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살짝 우리를 날마다 엿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좋지 못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늘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빼꼼히 틈을 노리고 있던 이 마귀가요, 나오미처럼 뜻을 딱 정하면요, 결심만 해도, 모션만 취해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걸음만 나서려라고 도망을 간다니까요. 회개가 능력이에요. 뜻을 하나님께 정하면 그때부터 속 시끄러운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은혜스럽지 못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사라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의 결단과 신앙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듣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결단했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옴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잣집 자식이 아버지의 돈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주색 잡기로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부모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려는지 안 받아주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이러한 자식을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오열의 비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기차를 타고 돌아가겠는데 만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깊은 강에 빠져서 투신자살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때에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표시로 하얀 수건 하나만 그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궁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진마당에 있는 나무마다 흰 보자기와 흰 수건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본 아들은 왈칵 감격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방탕한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너그러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